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어, 영상이 뭐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나요? 잘 됐네요. 우리 좀 이렇게 저는 좀 소수로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적어져서 잘 됐고요. 우리 제가 내려갈까요? 여러분이 오실래요? 제가 갈까요? 네네, 제가 가면 되죠. 네, 잘 오셨고요. 예, 유튜브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도 내려와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아무튼 잘 오셨는데 가족교회학교 우리 가족은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손 들면 죄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내리시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가족교회학교 할 생각이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했다. 이번 학기에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 그러면 나는 우리는 아직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보고 하겠다 이거죠, 그죠? 네, 이해되고요. 이게 어, 저도 이제 교회에 지속적으로 당부드리는 게 너무 많은 분들 시작하시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충분히 동의될 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이거 하자고 설득하기 위해 이게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은 애기 영아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애기 울어도 되니까 나오고 싶으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설명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가족교회 학교를 하면서 부모 훈련 과정을 처음에 이제 교회에 제안 드린 거는 한 40주 과정이었어요. 44주 과정이었어요. 1년 과정이었거든요. 30분씩 44주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거를 3공부 주수와 좀 맞춰달라고 하셔서 13주 13주 해서 26주 그리고 처음에 시작 강의 2번 해갖고 총 이제 28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토요일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3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쭉 부모 훈련을 해드리는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좀 그런 지난번에는 조금 사실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왔을 때.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 훈련 때 다룰 주제들은 대부분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보니까 대부분이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끊고 얘기하시고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 첫 강의는 우리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강의로 시작을 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다뤘던 주제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개편을 했어요. 우리 가족주일 학교에 좀 맞게 개편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조명 꺼졌나요 혹시? 네, 여기 있네요. 네, 보이네요. 자, 한번 우리 주제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이름을 기독 가정 훈련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기독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26주 과정에 부모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 성품 훈련 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 훈련 한 주하고 성품 훈련 한두 주 또 하고 또 부모 훈련 한 주하고 성품 훈련 한두 주 하고 성품 훈련할 때에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앉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뭐 집에서 이제 들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집에서 자녀들 놓고 부모가 같이 듣는 거예요. 부모 훈련 들을 때에는 자녀들이 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성품 훈련의 경우에는 왜 부모가 같이 들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도 이제 이거 하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양육의 어떤 방향성 플러스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모 훈련을 쭉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신앙이 부족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희에게 상담을 해오시는 경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니까요. 신앙이 부족해서 자녀 양육이 안 된다.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주로 뭔가 봤더니 자녀 양육의 첫 번째는 방향성. 근데 그 방향성도 일부러 나쁘게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이 방향이 맞는 줄 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은 거지, 또는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 따라서 거기 가고 있었을 뿐이지, 이 방향성에 철저한 신뢰를 갖고 가고 계신 분들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경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부족한 경우였어요. 자녀 양육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기술은 성경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기술인 경우도 많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기술들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현대 사회에 와서 이 가정들이 핵가족화되고 파편화되고 삶이 다 부모 자녀의 삶이 따로따로 되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짧은 기간 안에 그 노하우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가 끊겨버렸어요. 우리 할머니들 또는 그 할머니들의 어머니들만 해도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옛날엔 다 알고 계셨던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들어야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린이 때, 청소년일 때 그런 노하우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에 전수되어 오던 것들이 있는데 알면은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의 방향성과 기술을 나눈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듣고 실천하는 데에 막 훌륭한 부모여야지, 뭐 뛰어난 부모여야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훈련은 필요해요. 왜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 받아본 적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의 이름이 이제 부모 훈련, 기독 가정 훈련. 훈련되고 훈련을 계속해서 할 의향만 있으면 좋은 기독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이제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방향성과 세계관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동의하겠죠, 그죠? 하나님 중심 교육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 키우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저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게 그 실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방향성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 이 질문을 이제 제가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전에 배워서 기억나시는 분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이 얼핏 생각하면 세상 중심 교육 이런 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이 아이 중심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비인격이잖아요. 비인격이 의자가 이성용을 대체할 수 없어요. 이성용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이 무슨 뜻이었죠? 당신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 할게. 이 행동, 이 의지의 표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VIP들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의외로 self예요, self. 영어로 자신이에요, 자신. 근데 이제 이 교육으로 넘어가면 이 자녀를 놓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고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중심 교육이라는 게 아이를 배려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를 배려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각 인격을 배려하는 건 그건 귀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 중심 교육이라 하는 이 용어는 뭐냐면 모든 교육을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뭐 되고 싶니? 저요? 과학자 되고 싶은데요? 그럼 과학자 돼. 너 뭐 되고 싶니? 저 아이돌 되고 싶은데, 아이돌 돼. 너 뭐 되고 싶니?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해. 너 뭐 되고 싶니? 목사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 왜요? 네가 원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 한 단어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 아이가 원하면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아이 중심 교육의 기본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부모 훈련 배우다 보면은 자녀 마음에 있는 소망을 점검해서 그 자녀의 진로를 이끌어주는 거 그런 거 배울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걸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 교육은 다 그런 식으로 가요. 우리 예수님은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기본 이 정의는 뭐냐면 기본 이해는 이 양은 내 거야, 네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양을 먹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딱 빼고 양 일로 와봐. 너 무슨 양 되고 싶어? 검은 양 될래? 흰 양 될래?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free the lambs. 양들을 그냥 마음대로 풀어주고 내버려둬라. 그게 최고의 교육이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기본적으로 세속 커리큘럼 그리고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 책이나 미디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밖에서 그런 컨텐츠를 갖고 뭐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이 좋아하니까 주일학교에 놀이 좀 해. 애들을 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해, 이거. 애들에게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로 성경 가르쳐.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교육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이게 아이 중심 교육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이 중심, 그 아이를 위한 게 잘못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하는데 왜 잘못되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최고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결국엔 그 메시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고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야. 네 인생 스스로를 네가 구원할 수 있어. 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없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백그라운드로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좀 니모를 찾아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착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냥 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영화의 히든 메시지, 백그라운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 없이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독 부모들은 거의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다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그런 컨텐츠를. 그런 거를 한참 보고 와갖고 애들이 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 어디 공립학교 같은 데 가서 제가 뭐 강의를 초청받아갖고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거의 역적됩니다, 역적.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해보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럴걸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주인공 따로 있다니까요, 주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셔.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다른 콘텐츠를 보면서 하다가 정신 번쩍 차려 보면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지. 어느새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중립적인 커리큘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이게 좀 흑백 논리로 비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교육은 사상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한다기보다 이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라 생각하는데 교육은 누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떤 이론으로 어떤 사상으로 세뇌시키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자녀를 세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빈 자리라는 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로 채워져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채워야 돼요. 이 채우는 일의 시작은 뭐냐면 아이 중심 교육이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영화를 볼 때에 굉장히 복잡해요. 프로세스가. 먼저 아빠나 엄마가 그 영화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러고서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짧게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트레일러 같은 거 그죠? 트레일러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예고편. 네, 좋은 말이 있네요, 우리말. 네? 티저 영상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또 평가도 보고 그렇게 해갖고 영화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최소한 그거를 하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봐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거든요. 가족들이 다 같이. 근데 그렇게 하고 봐도 엄청나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영화 정말 잘못 골랐다.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 중심 교육, 아이 중심 교육을 알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영화가 달리 보인다니까요. 요즘 자녀들이 볼만한 영화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면 성공할 수 있어. 괄호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때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괜찮은 영화의 뒤에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밥 먹으니까 졸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낮잠 자고 왔는데 여러분은 낮잠을 못 잠으셔서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네네. 걱정 마세요. 네네. 존다고 해서 뭐 아이 중심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엔 이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미안하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이야.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야. 라는 걸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 안에서 모든 걸 가르치고 싶어요.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나?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끄셨나? 우리 역사 얘기 한번 해보시죠. 누가?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죠? 아무나 한 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역사 선생님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이전에는요. 네? 선교사님 이전에 없잖아요, 그죠?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을 뿐이에요. 저기 숭실대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숭실대에 가면은 기독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우린 또 여기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신라 시대 때 나온 십자가가 있어요. 신라 시대 때 출토된 신라 시대 물건이 출토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십자가랑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볼 수 있어요. 동그란 바퀴 모양의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스토리안들의 십자가예요. 동방교회들이요. 가톨릭과의 싸움에서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려서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쪽 지역들을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 십자가가 경주에서 나왔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언제요? 신라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수천 년 동안 버려두시다가 이제서야 한 100년쯤 돼서 와서 이제서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계속해서 노크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모를 뿐이에요. 역사,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역사뿐만 아니라 수학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을 가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이제 네,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죠. 완전히 넘어가긴 어렵고 특히 여기 이제 청소년 자녀를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음, 그래요. 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건 큰 틀에서는 이 정도 그림이에요. 뭐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일단 한글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경 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초등학교 전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쭉 누구랑 같이요?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성경 통독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면서 필사를 하면 참 좋아요. 필사는 짧은 것부터 요나서부터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재미있기 때문에 애들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옆에 두고 이렇게 따라 바둑판 노트에다 쓰잖아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줄 써주고 그 밑에 한 줄 비워놓고 또 한 줄 쓰고 한 줄 비워놓고 해서 위에 거 보고 바로바로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끝나면 상을 주면 좋아요. 한 권이 필사가 끝날 때마다. 통독은 신약 또는 구약이 끝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상을 주시면 좋아요. 상장 하나만 줘도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다이소에서 노트 하나만 사줘도 막 날아다닙니다. 저희 자녀만 그런가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성취했다는 그 보람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과 필사를 어느 정도 하고 필사는 뭐 다 하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전체를 하진 않아도 돼요. 구약에서 또 한 권하고 신약에서 한 권하고 짧은 거 위주로 조금 하다가 좀 긴 거 하다가 복음서 정도는 한번 필사를 하면 좋아요. 마가복음 정도.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면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큐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작업이에요. 성경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큐티 한 구절 한 구절 파악하는 거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좀 부족해요. 전체를 읽히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과 성경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기독교 학교들에서는 보통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접할 수 있는 분은 아예 그런 커리큘럼을 선택해갖고 그런 커리큘럼을 배우면 제일 좋죠.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던가 홈스쿨을 한다던가 해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띄워주셔야 돼요. 직접 띄워갖고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책들을 찾아내갖고 그런 책들을 읽히고 자녀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공부해오면 그 공부해온 것들을 다시 해석해주고 이 작업을 공교육 보낼 거면 최소한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 하지 않고 그냥 공교육에만 보낸다? 그럼 무슨 소리라고요? 그냥 아이 중심 교육으로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절대 그냥 넋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히든 커리큘럼으로 뭘 배우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살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다음에 청소년식이나 대학교 가갖고 한번 이제 무신론이나 유물론으로 딱 맞으면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교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벌써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 중심 교육,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육을 쭉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교회 학교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여러분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거예요. 어디 학교에서도 그런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요. 공교육은 당연히 안 해주고요. 실제 배우는 학문과 성경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창조과학 책 한두 권 읽히고 이런 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창조과학 책 한두 권 읽었다고 신앙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는 진화론으로부터 안전하겠지. 여러분 진화론에도 유신 진화론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론에도 젊은 지구론이 있고 오래된 지구론이 있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과 신앙을 삶을 성경과 학문을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강의처럼 오늘 그런 설교처럼 성경적인 기준으로 실제 삶을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정직을 살아내는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성품 훈련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죠? 성경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연결 작업. 이것도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했으면 엄마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다. 엄마에게 반말 쓰지 않는다. 왜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하면 형 손에 있는 장난감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친구가 스마트폰 새 거 샀다고 해서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우리 기독과정 훈련에서 성품 훈련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자기가 학문의 영역을 배우면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학문을 키워가고 또 성경에서 배운 것이 자기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 이원론 삶이 아니라 배운 걸 실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린이 시기를 그렇게 보내야 돼요. 어린이 시기를 그런 식으로 보내면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딱 컨텐츠나 어떤 가르침을 딱 들었을 때 아빠, 엄마, 우리 이거는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건데요?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그거 갖고 또 자녀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제 변증까지 가는 거예요. 변증. 기독교 변증.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 가서 이제 인문대를 갔어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 기적이라던가 뭐 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간다. 과학적인 사고는 그렇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인과론적인 사고거든요. 이 일이 A라는 일이 벌어졌으면 이 A는 어디서 왔는가? 아, 여기 B에서 왔구나. B는 어디서 왔는가? C에서 왔구나. 인과론적인 걸 밝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주가 지금보다 작았겠네? 점점 작았겠네? 점점 작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주가, 이 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지금 계산을 해갖고 역추사를 해보니까 수십억 년 전에는 한 점에서 시작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아주 그냥 논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죠? 그 빅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위배가 되느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빅뱅을 창조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사고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과학적인 사고는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진화 창조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은 어차피 근원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빅뱅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원숭이는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럼 아메바에서 왔다.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쭉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의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근원의 답을 주는 건 어차피 종교의 영역, 신학의 영역, 성경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의 학문이고 신학은 답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답이 뭐예요? 인간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철학자마다 또는 시대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답을 주는 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섞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원래 영역이 좀 다르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자녀도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맞지?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지?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쭉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살짝 기독교를 돌려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는 말이야 비과학적이야. 이 말에 여러분 모순이 있는 거 아세요? 종교와 과학은 영역이 다르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종교는 비과학적인 거야. 거기 너무 빠지지 마. 이거를 살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과학과 종교는 다른 영역이니까 어차피 증명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역은 어차피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지. 변증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교수님이 저지른 아주 쉬운 논리적인 오류거든요. 자기가 다르다 말해놓고 저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작업을 청소년 시기에 해주셔야 돼요. 기독교 변증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들, 뭐 순전한 기독교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괜찮죠. 아니면은 뭐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쓰신 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천하신 뭐 라비 제카레이어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기독교 변증 책들 청소년 시기에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나갔을 때에 또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어떤 답에 대해서 변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변증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의 논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진화론이건 창조론, 무신론, 유신론 이런 걸 처음부터 싹 지우고 그냥 백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계실 확률이 높은가 안 계실 확률이 높은가를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려도 철학적인 사유만 갖고도 신이란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기독교 변증은 아주 강해요. 기독교 변증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그 철학적인 사유를 기독교 변증에서 다 파갖고 좀만 공부를 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튼튼하게 다져놨어요. 다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누가 대신 해주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 중심 교육은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 종교를 배제한 상황에서 과학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 기술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AI도 가르치고 좋은 성품, 뭐 배려하는 성품 다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없이도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열심히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무자비한 말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아이 중심 교육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때를 빼내고 다 긁어내면 또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 하나하나 반창고 붙여가고 막 싸매 가면서 하나하나 다 다시 쌓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청소년 자녀들은요 좀 천천히 하세요. 쌓아온 게 많으면 그걸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조심스러워요.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 자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꾼다는 건 자기 자아를 포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쉽게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저 사진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우리 박종국 목사님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박종국 목사님이 더 잘생기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뿌린 대로 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녀들이 ABC를 배우는 초기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사귀도록 합시다. 지금 영유아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씩 교육을 풀어 가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도와드리는 부모님들에게 권유하는 건 뭐냐? 한글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요. 어린이 성경 말고 진짜 성경이요. 떠듬떠듬
부모님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큰 아이가 있으면 큰 아이한테 걔한테 좀 시키기도 해요. 네가 좀 오늘은 읽어줘라. 한 절씩 번갈아 가면 교독하기도 하고 아빠랑도 하고 엄마랑도 하고 성경 일독표에다가 체크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자녀들이 재밌어합니다. 해보면.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창세기부터 쭉 가갖고 창세기까지는 괜찮은데 막 그 뒤로 막 쭉 성경 순서대로 가지 말고 순서는 조금 이렇게 조율해서 가주셔도 돼요. 자녀가 좀 읽기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스토리 위주로 된 영역부터 시작하셨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었는데 또 마가복음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었으면 저기 가서 이렇게 에스더 같은 거 한번 읽고, 그죠? 또 와갖고 뭐 사도행전 읽고, 또 저쪽 가갖고 뭐 사사기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충분한 흥미를 갖고 성경 전체 컨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는 성경 일독을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었어요. 겸손해하지 말고 있다. 손 들으세요.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애들 홈스쿨 시키고 막 자녀 교육하는 강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 성경 통독한 적이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강의를 듣고 정작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남이 시켜주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시킨 거예요. 시키니까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는 성경 통독을 굉장히 늦게 끝냈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근데 저희 넷째 아이는 유아 시기에 끝냈어요. 6살에 끝냈어요. 6살, 7살에 끝냈어요. 7살. 지금 그 다섯째 아이는 걔도 이제 6살 아니면 7살에 끝낼 것 같아요. 1년도 안 걸렸어요. 성경 통독하는데. 왜냐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성경 자체에 매력이 있어서 애들이 그 이야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냥 쫙 빠져들어요. 막 아빠 로마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7살짜리 애가 와서 그래요 저한테. 로마서는 아빠도 어렵다. 좀 이따 와서 얘기해요. 아빠 근데 몇 달 지나서 읽어보니까 뭔가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쫙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에요. 성경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자녀건 영유아 자녀건 시작해서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거기 말이야 10계명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10계명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아 맞다 아빠 그랬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을 읽어야지 그걸 갖고서 분별할 시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거는 기독교 교육이 거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학교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일학교 전출하고 다 나갔으니까 기독교 교육 잘 됐겠지. 아주 일부라니까요. 뭘 보면 알아요? 성경 통독 거의 안 했잖아요. 남이 시켜준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철들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 성경도 나중에 지가 읽고 싶으면 읽는다. 읽고 싶으면 읽죠. 30살 돼서라도 읽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이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니까 문제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미리 읽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잠언에 보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청년 때 당연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쭉 떠나지 않고 늙어서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일로 와봐. 너는 아빠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네 스스로의 죄된 본성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요? 아니 너는 스마트폰은 이거 네가 절제가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왜 너만 그래야 되냐고? 노아의 가족들을 봐봐. 노아의 가족들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딴짓하면서 사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특별히 그 자녀들은 아빠가 배 짓자고 하니까 아빠 따라서 배만 짓고 살았어. 최소 수십 년, 100년 이상 지었을 수도 있어, 배를. 노아의 가족들은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면 우리 가족만이라도 한다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말을 들어요. 근데 엄마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왜 아빠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저쪽 집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그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가르침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서 가르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쟤도 나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겐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겐 규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중심 교육에서 뭐라 그래요? 애들은 순결하니까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 사탕 같은 거 그냥 과자 막 지 맘대로 먹다 보면 나중에 질려서 안 먹는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더 먹습니다. 실제로는 덜 먹은 사람이 절제를 잘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결과론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많은 죄를 경험해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성경에 없어요. 죄는 안 지을수록 죄에 대한 절제력이 높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 마음대로 하게 어렸을 때 특별히 내버려두면 결국엔 자신을 믿는 사람이 돼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가 다 대부분 그렇게 자란 세대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취해낼 수가 있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속 휴머니즘이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절제하고 규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교육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순종이란 단어를 쓴다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쓰는 것 자체가 순종? 뭔 순종? 거의 못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죠.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죠? 하나님께 순종은 못 가르치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해라. 요즘에는요 뭐 부모님께 순종, 선생님께 순종하라는 것도 가르쳐 보세요. 당장 신고 들어갈걸요 아마. 지 맘대로 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상으로 쭉 깔고 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위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들을 계속 내려오면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면 한 명의 교사로서 교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당신들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아라. 문제만 안 터지게 해라. 대신 당신들은 뭐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서 순종이란 말을 못 해요. 그만큼 현대교육이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공교육을 욕하거나 어떤 공교육에 계신 분들을 탓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배후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현대사회에서는 그 공교육이라는 그 어떤 공교육의 취약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갔고 교묘하게 이 일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런 것에 노출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코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중심 교육은 결코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방법론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부모가 물론 이게 뭐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부모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육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부모가 한다.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부모가 한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 학교에 애들 보내니까 기독교 선생님이 해주시겠지.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선생님도 헌신되어 있으니까 잘 되겠지.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이에요. 주된 하나님 중심 교육은 누가 하느냐? 그건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냐? 저 파란색을 봐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저게? 네네.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하나의 방법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 중심 교육의 기본이에요.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시간 투자의 문제다.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 중심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 하나님 중심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자녀에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가르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로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워나가겠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실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그건 누구도 해낼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 윗부분이요. 셋째 줄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육은 부모가 먼저 배운다.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한 반걸음만 앞서가면서 먼저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공계 쪽을 전공했지만 이공계 쪽에서
수학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찾아봐요. 책도 찾아보고. 그럼 조금 배워갖고 배운 만큼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 이쪽은 너무 몰라요. 그럼 또 찾아봐요. 역사 이런 거는 옛날에 진짜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였거든요. 몰라도 이제 찾아봐요. 왜요? 자녀를 위한 일이니까. 부모들은요, 그 일을 잘해요. 지금은 제가 역사 재밌어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나도 성장하더라고요. 먼저 배워가면서 같이 자녀랑 성장하라고 되는 거지, 여러분이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완벽한 교사가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족교회 학교를 하면서 내가 교사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니까, 그 교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분처럼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훌륭한 교사분들도 나처럼 이 아이의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가 되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지 교사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교회 학교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도 다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되면 내가 다 못 가르치는 부분은 주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 교육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아주 가끔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헌신되고 평생을 헌신된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 예를 들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경우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육은 무슨 문제라고요?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냐의 문제예요. 가족교회 학교는 시간을 투자하자는 거지, 여기서 뭐 멋진 컨텐츠를 갖고 멋진 걸 가르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우면서 갈 거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갈 겁니다. 몇 명이 등록하시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두세 가정만이라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두세 가정이라도 모여갖고 정말 나는 배워가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겠다 결단하시는 분이면 신앙의 연한이 많건 적건, 지적인 훈련을 뭐 많이 받으셨건, 대학원을 나오셨건, 고졸이시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가 청소년이건 영유아건 지금 임신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배우면서 내 시간 들여서 나의 자리,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만 확실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매 맺게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마세요. 그건요.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뭔 확신이 있느냐? 제가 잘 가르치면 자녀들 하나님 중심 교육된다, 이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 확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뭐 좋은 대학 이런 거 바라지 않더라도 좋은 성품 갖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이 중심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까? 여기에 균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걔가 우상이 돼요. 금방 부모님이 이 아이를 막 여기 끌고 가고 저기 끌고 가고
방향성이 금방 틀려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균형이 잡히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너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거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균형이 잡히고 하나님 중심을 빼버리면 매우 극단으로 가요.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런 표현도 있어요. teachable moment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얘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인데 얘가 지금 꼴딱서니가 보기 싫어요, 지금. 걔가 그 하나 행동하면은 막 내 속을 박박 긁는 게 있어요. 그럼 막 당장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쭉 지켜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주세요. 이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쳐갖고 비슷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던가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이 싹 들어가면 그게 매우 잘 심겨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기본은 시간이에요, 시간. 왜냐?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내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기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극단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든지 빨리 가르쳐요. 빨리. 빨리 한글, 빨리 영어, 빨리 모든 것 빨리. 일찍. 선행학습. 이런 극단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극단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저는요. 젊은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 꽤 있습니다. 우리 애 한글을 일부러 안 가르쳤어요.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거 일찍 가르치면 안 좋대요. 근데 그 아이를 실제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이렇게 다뤄보면 이 아이는 한글을 배울 타이밍이 한참 지났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아이 안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미룬 거예요. 왜냐?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룬 거예요. 아주 소름 돋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가르치거나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육이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데 어디에 중심을 잡느냐? 위에 중심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이 아이가 지금 한글을 공부할 타이밍이 됐나?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지금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마음도 준비가 됐나? 마음이 준비가 덜 됐지만 지금은 조금 끌어줘야 되는 시기인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균형이 잘 맞춰져 갖고 학습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도 한글을 배운다 했을 때에도 자녀가 큰 스트레스 없이 매우 즐겁게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타이밍에 맞게 가다 보면 자, 기억 배웠어? 바로 니은. 니은 했어? 자, 그다음 아야 어여 쭉 배웠어? 다 했어? 자, 이제 한글 조합 읽어. 이게 아니고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 썼는데 리을 쓰는데 리을이 잘 안 돼요. 지금 부모는 막 속이 터져요. 막 기억, 니은, 디귿까지 배웠는데 리을이 안 되면은요. 막 그랬는데 옆집에는 리을을 끝냈어요. 지금.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막 압박이 들어갑니다. 막 그냥 막 레슬링보다 더 심한 압박이 들어갑니다. 막 그냥. 그게 왜 그렇다고요? 놀랍게도 그 부모는 철저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악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얘가 아직 리을을 배울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구나. 리을은 다음 달에 배우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늦게 가느냐? 늦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진도가 빨라요.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맞게 가다 보면은 학습 하나만 놓고 봐도 그 효과가 매우 건강하게 가요. 얘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커리큘럼에 그게 기독교 커리큘럼이 됐건 공교육 커리큘럼이 됐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그 커리큘럼에 자녀를 맞추는 일이에요. 연령대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저희는 저희 애만 봐도 한글을 엄청 일찍 끝낸 애가 있어요. 막 한글뿐만 아니라 말도 엄청 빠르고 막 얘는 천재인가 보다.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다. 역시 우리 집의 유전자는 월등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애가 태어나는데 만 2살이 됐는데도 막 이러고 30개월 돼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니 그 자녀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 한글 말하는 거 느린 애가 뭐 정박아로 자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조금 느렸을 뿐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걸 우리는 참기 힘들어해요. 왜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하되 그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마냥 기다리면서 방치를 해요.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말고 저기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유레나 자매님? 유레나 자매님? 자매님이 길을 가다가 범죄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요. 뭐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 엄청 심한 뭐 모욕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와서 막 얼굴에다가 욕을 퍼붓는다던가 그런 범죄를 당했어요. 그랬다 쳐요. 유레나 자매님이.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당했다 쳐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무섭고 또 화나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을 겪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갖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얘기하거나 또는 교회에 와서 리더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그냥 참고 있으래요. 당신이 그 감당해야 될 일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래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왔다. 저라면 학교에서 당장 빼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왕따를 당했을 때에 어떤 정의가 구현돼 갖고 확실하게 어떤 가해자들이 처벌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 아이가 와서 사과를 하고 우리 자녀도 용서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행해지지 않고 그냥 네가 참어. 너 정 힘들면 네가 전학 갈래?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주위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라. 얘 다시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으로 그 부모님에게 화를 냈어요.
그 아이가 뭔 문제가 있냐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면 가해자 애를 데려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지 왜 얘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러냐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그 상담을 그 전에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지금 아무 문제 없고 부모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대요. 가족들과 잘 지낸대요. 그럼 학교 안 다니고 뭐 하고 있냐? 집에서 자기가 자기 할 일 하고 공부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문제냐 했더니 학교를 못 가서 문제래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당신 아이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좋지, 가족과의 관계 좋지, 자기 할 일 하고 있지. 뭐가 문제냐? 학교를 못 가서 문제래요. 왜 못 가냐?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 애들 학교 보낸다고 때리기도 하고 뭐 상담도 시키고. 제가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왜 멀쩡한 애를 때리고 상담을 시키려면 그 가해자를 데려다 시켜야지. 아이 중심 교육이라는 게요. 마냥 기다리면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주 조급하게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사태를 매우 악화시켜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는 계속 폭력을 당하고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냥 거기 계속 있어라. 제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를 구해주실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당장 구해와요. 그 아이의 학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 검증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불의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자녀가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라고 맨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해자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학교 못 가게 하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던가 어디 그런 짓을 하고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뭐 교회를 다니고 네 죄가 용서받았고 뭘 용서를 받아요. 가해자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가해자랍니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마냥 그거를 방치하거나 그것을 내 방식대로 막 밀고 나가갖고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 와갖고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교회에서 얼마나 착한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은 매 순간 일어나요. 그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걸 조치를 해줘야 돼요. 밥 때가 되면 밥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중심 교육이고요.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 아이가 사건 사고에 노출됐을 때에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조건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막 공교육은 다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손을 놓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잡으셔야 돼요.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을 참 잘해요. 뭐 조금 힘들면 내려놨어요, 저. 여러분, 내려놓으면 좋은데요. 때로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될 때 내려놓으면 안 돼요. 자녀 교육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말씀 읽었지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뭐 길을 갈 때나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저는요 새벽 기도 때 애기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냥.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자녀 아니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런 가르침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냥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어떤 바람? 나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 완전히 생각을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내 품 들여서 내 노동 들여갖고 내 시간 들여서
막 애랑 폭발해 가고 싸워가고 막 그냥 아웅다웅 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쌓아가고 같이 성경 읽고 뭐 읽네 마네 뭐 성경을 버리네 어쩌네 다음부터 주에 교회를 안 가네 어쩌네 뭐 그러면서도 붙잡고 가야지 되는 게 하나님 중심 교육이고 그래야지 되는 게 하나님 중심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 맞죠? 그래서 4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배웠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우리 가정교회에서 참 좋은 게 이거예요.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인도해줘요. 참 좋아요, 가정교회가. 우리 다원공동체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정신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품 훈련을 왜 부모가 같이 듣느냐? 보통은 성품 훈련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아, 저기 성품 훈련 좋은 프로그램 있단다. 내 자녀를 저기 넣어야지. 저거 하면 우리 자녀 좋아지겠지. 철저하게 이렇게 아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성품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성품 훈련 하는데 자녀와 부모가 같이 들어요. 왜냐? 결국엔 그걸 듣고 부모가 그 원칙을 갖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품이 빚어지느냐 안 빚어지느냐 정말 빚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한두 번 듣는 걸로 성품이 빚어지느냐 절대 빚어지지 않아요.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는 게 핵심이에요, 교육에. 그렇기 때문에 성품 훈련 때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듣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기준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 부모가 그 밀고 갈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도 같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우게 되니까 부모가 이럴 때 아,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해요. 제가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까진 가르쳐 드리지만 집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부모밖에 못해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는 할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라면 좋은 성품이 빚어지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부모만큼 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서든지 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육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신앙 연륜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로만 결정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힐 수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좀 질의응답 시간 필요하다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질문이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네. 그럼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 기독 가정 훈련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요일이 결정됐나요 혹시?
네, 답이 되셨나요? 음, 제가 이제 강도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 화요일이나 토요일 저는 다 좋은데 정하실 때 우리 아빠들 위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아빠들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아빠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로 그러니까 결정하신 가정들 중에 그리고 훈련은 이제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온라인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온라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와의 거리도 거리지만 온라인으로 했을 때에 그 아빠들의 참여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아빠들이 대충 뭐 이렇게 씻고서 집에서 앉아서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어쩔 때는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오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아빠들의 왜냐 아빠들이 직접 이걸 가족교회 학교를 인도해야 되는 주체시기 때문에 아빠들을 배려하는 게 저희 최선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주세요. 주셔갖고 화요일 저녁이 좋으신지 토요일 오전이 좋으신지 둘 다 좋으신지 가능하면은 이제 둘 다 좋으시면 제일 정하기가 쉬우시겠죠. 아무래도 우리 강도사님께서요. 그래서 강도사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13주 과정을 짜달라고 하셔서 오프닝 과정 이렇게 두 번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토요일에는 성품훈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품훈련 여기 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요, 또 청소년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족교회 학교를 왜 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왜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자녀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좀 설득을 해갖고 자녀들이 가능하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써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상반기 훈련 이제 13주를 보면 부모 훈련이 한 또 5번 있고 나머지 성품 훈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 태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태도를 잡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뭐 곧게 앉아 있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이런 거예요. 또는 자세가 흐트러졌더라도 부모님이 자 곧게 앉기 하면 딱 이러고 앉는 거예요.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르시면 뭐 누구야 부르면 네 아빠 부르고 오기, 자기가 하던 일 딱 멈추고 오기 이런 걸 이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품 훈련 중에서도 태도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앞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성품이라고 된 거는 이건 이제 말씀을 갖고서 쭉 성품을 풀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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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고 이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한번 13주에서 끊고 그리고 이 전반기 훈련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아마도 전반기 훈련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하반기 훈련을 또 13주를 합니다. 이어서 합니다. 성품 훈련도 쭉 이어서 하고 부모 훈련 또 5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부모 훈련 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자녀들의 특별히 감정을 뭐 저기 서점에 보면 감정 코칭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주는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좀 풀어서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의 성경적인 관계가 정립돼야지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또 세계관 관련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 달란트대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끌어주는 방법에 대한 또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관계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는 오늘 조금 이야기를 상당 부분 나눴습니다만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서 그거 얘기하고요. 이제 여기서 영적인 자녀 양육은 뭐냐면은 자녀의 어떤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 또는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그런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부모 훈련 있는 거는 쭉 보면
순종훈련 이게 이제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훈련이요. 순종훈련은 뭐냐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왜 옳은가. 그다음에 현실훈련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훈육을 하는가.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의 진로 지도는 자녀의 진로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어떻게 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이드를 해주는가에 대한 큰 마스터 플랜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가족 시간은 가족끼리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기술을 좀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 훈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품 훈련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 요 세 강의는 좀 인트로덕션이나 좀 대전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에 세 강의는요. 파란색 세 강의. 그 다음부터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하나씩 풀어서 가는데 10계명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삶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10계명을 갖고 이걸 성품을 배우고 나서 자녀에게 딱 그 기준을 제시하면 자녀들이 훨씬 잘 잡혀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마지막에 황금률 10계명 다 끝난 다음에 황금률로 딱 접어서 마무리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6주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강도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기 보시면 잘 작게 보이면 죄송합니다. 30분 기독가정 훈련 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피드백 및 나눔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 들은 거 어떻게 적용했나 자녀랑 가정교회 모임처럼 목장 모임처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 훈련 때 배운 거를 어떻게 적용했나를 또 부모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또 이제 강도사님 가정도 하실 거거든요. 강도사님 가정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해보니까 이렇다 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는 좀 30분 플러스 알파입니다. 처음에 강의는 제가 가능한 30분에 딱 맞추려고 합니다. 나머지 30분은 플러스 알파는 좀 약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주 훈련 과정 중에 80% 이상을 출석하셔야 되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 좀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독서 감상문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독서가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기에 하나 감상문 제출해 주시고 후반기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료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네. 반발이 있죠. 네네. 지금 가족교회 학교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빠께서는? 근데 지금 그러시죠? 근데 자녀는 지금 별로 건강 상황인가요? 마음이? 네네네. 네네. 아빠 중심으로, 네네. 아빠 중심은 의외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부모 중심으로 부모가 끌고 가는 건 의외로 좀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게 큰 어떤 하나님의 반하는 욕심만 아니라면요. 괜찮은데요. 다만 이제 자녀를 잘 구슬려서 뭐 하나의 예를 여기서 기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야, 아빠가 앉아봐라. 좀 앉아봐. 아빠 얼굴 좀 봐봐. 아빠가 말이야. 이번에 보니까 너도 그거 들어봤지? 가족교회 학교 그거 있잖아. 그지? 근데 아빠 생각엔 그거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빠 생각엔 너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뭐 하고 안 하고를 100%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빠가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소통의 과정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그리고 쭉 들어보시고 알았다. 그러면 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쭉 들어본 다음에 맞고 틀리건 상관없이 그걸 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알았어. 근데 아빠도 네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럼 진지하게 진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아빠가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가족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빠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가장이 결정하고 가족이 같이 가는 구조란다. 그러니까 네가 미안하지만 아빠한테 이 최종 결정을 좀 위임해 줄 수 있겠냐? 아빠가 결정하면은 따라줄 수 있겠냐? 지금 대답 못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내일 대답해 주거나 나중에 대답해 줘도 된다.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주도는 하되 선택의 여지를 조금은 주는 거죠. 만약에 이번 학기에 가족과 교육을 전혀 못하겠으면은 아빠가 한 학기 기다릴 수 있다. 다음 학기에 시작하자 우리. 하지만 아빠는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방향성은 확실히 얘기해주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도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훨씬 압박을 덜 느낍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아버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서울 아버지도 어려워요, 이건요. 고2가 포괄적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고2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제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내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도울 수가 있게 돼요. 당장은 적용을 못 하더라도요. 고2다 청소년 자녀들은요, 그 타이밍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모든 타이밍이 늦게 온다는 걸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타이밍은 꼭 와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히 낯간지럽잖아요. 방금 이거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난관이잖아요. 근데 이때 나는 경상도니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서울 아버지에게도 어려워요, 이건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이거를 꼭 제가 한 그대로는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면 저희 자녀들은 또 저희 청소년 자녀들은요, 저희 집에서는 아빠 결국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렇죠? 좀 그렇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 해주셨었죠? 그죠? 너무 멋집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중학생 나이가 대청소년이 돼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있고 여전히 부모가 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타이밍을 좀 이미 늦게 와서 내가 좀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실패는 아닙니다. 타이밍이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방향성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결정권을 걔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권위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기다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나는 이미 다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데 나는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방향성은 정확하게 해주되 사랑을 표현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청소년자들은 조금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쪽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몇 살이죠, 자녀가요? 네, 9살, 5살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늘 성경 통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30분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줄인 거거든요. 한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전체 강의는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주제를 일단 30분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부터 해보자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성공했을 때 그 다음 거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시고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이제 긴 강의 막 1시간 반짜리 강의 이런 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게요. 커리큘럼을 딱 정해놓고 간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요청을 해주셔도 돼요. 아, 선교사님, 이런 주제를 좀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그 주제가 이미 저희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커리큘럼이 오고 가면서 학기 중에 계속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음, 매일매일, 네. 주로, 그렇죠. 주로 몇 시에 하세요, 성경 통독을? 저녁 때요? 저녁 때는 못 해요. 그, 이런 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엄마는 우리 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원래 저녁 때에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애들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거든요. 성경 통독은 언제 해야 되느냐? 오전에 해야 돼요. 오전에 하면 아주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학습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하는 게 가장 밀도가 높아요. 근데 점심 먹고 지금 하면 벌써 다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밀도 있는 시간을 사용하신 건 누구예요? 박종건 목사님이 사용하시고 저는 이제 이 짜투리 시간을 써서 하니까 효율이 낮아요. 근데 그걸 저는 불만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저라도 제가 거기 앉아도 그래요. 자녀들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교육이 중요하고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가기 전에 그렇죠. 좀 방학이 없나요, 성교원에?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매우 매우 비슷해요. 뭐냐면 이전하고 다른 결정들을 조금 내려주는 게 내 삶에 자꾸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꼭 이게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전하고 다른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 통독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기관에서 오전 또는 오전 오후까지 또는 오전만 시간을 보내고 와도 그 어린 자녀는 자기가 하루에 쓸 에너지를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녀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은 홈스쿨 하면서 오전에 성경 통독,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다섯째가 이제 6살이잖아요. 6살이면은 오전에 한 몇 가지 해요. 이렇게 뭐 하냐면 성경 통독하고 한 장 통독해요. 한 장.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돼 갖고 교독으로 해요. 보통 엄마랑 교독하든가 누나랑 교독하든가 아빠랑 교독하든가 하고, 그리고 필사해요. 필사는 이제 누나가 써줘요. 누나가 써주면 하루에 한 두세 절 써주면 그거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조금 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게 그러면 시간 얼마 쓰느냐? 한, 한 시간도 안 돼요. 시간이 그거 다 해봤자. 그러면 걔는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조금 많이 할 때는 지가 열정 있고 뭐 2시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천재인가 보다 잘하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오후에까지 데리고 막 하면 이게 되느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은 이게 가르치면도 여백이 필요해요.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머리에서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뇌에서 잠자면서 도서관처럼 쫙 정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는 잠도 안 자고 엄청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건 고마운데 효율은 엄청 낮게 가고 있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물론 가끔 가다가 좀 생체가 유전적으로 좀 달라서 4시간만 자도 괜찮은 에디슨이나 이렇게 뭐 그런 사람처럼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에너지를 어떻게 가장 귀한 곳에 드릴까? 그거를 좀 교육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성교원을 단 한 달만이라도 쉬어보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저는 안 보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진리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진리는 아닌데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중심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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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마음과 딸의 이제 자기 욕구가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간에 한 반장 정도로 타협을 볼까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은 하나님 중심 교육은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한 장만 읽고 싶니? 근데 엄마 생각엔 말이야, 네가 좀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아. 근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우리 엄마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 우리 성경 몇 장 읽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엄마랑 그 아이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자녀의 어떠함에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교육은 자꾸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부터도. 재밌겠죠? 좋은 질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녀가 좀 에너지가 없을 수 있다.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라. 당장 안 하셔도 괜찮다. 좀 부모 훈련 들으시면서 좀 해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장 읽을래? 한 절 읽고 싶은데 나는 한 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한 7, 80% 정도는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더 많은 지혜와 경륜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사실은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한 절 읽고 싶은데, 그런데 너는 오늘 한 장을 그래도 읽어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네,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신 교육의 방향성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아빠 하는 거. 고등학생이어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 아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 순종훈련, 부모훈련도 받으셔야 되지만 자녀가 순종훈련이 실제로 되어져서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까지
한 2년은 걸려요. 풀타임으로 해도 2년은 걸려요. 풀타임으로 해도요. 근데 그 안에 2년이 걸려서 그 부모에게 순종이 되기까지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뭐 싸움과 울음과 기도와 응답과 우여곡절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되어져요. 그거는요.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해요. 다시 아니요. 그럴 땐 이렇게 해요. 자, 웃으면서 기쁘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요. 체벌은 네, 저도 하는데 이번 커리큘럼에서 뺐어요. 너무 그게 적어서. 네, 이번 커리큘럼에서 뺐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단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우리가 질의응답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잠깐 있을 테니까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아직 물론 이제 자녀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자녀는 결정 안 내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가족주일학교 하겠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네네, 감사해요. 대부분 자녀가랑 동의가 안 돼서 손을 못 드셨던 거였군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동의가 안 돼서 이번 학기 시작 못 하시더라도 절대 여러분이 어떤 부족한 부모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방향성만 유지해 주시면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우리 그럼 어떻게 하실 말씀 하시고 또 마무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